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을 계속 마태복음 5장 후반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그 이유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법을 선포하십니다. 참 왕으로 이제 좌정하셔서 자리에 앉아서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십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참다운 안식하시는 이 왕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법을 선포하는 것이 마치 구약에서 모세가 법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선포했던 그 복보다 더 큰 언약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같이 나눴던 이건 언약의 기록입니다. 언약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에게 항상 왕으로서 이제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것처럼 지금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백성들이 마치 왕, 제장, 선지자의 그 역할을 모든 현장에서 이렇게 각각 역할을 분담받은 것처럼 델리게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우리들이 현장의 지역구에 이렇게 역할을 분담받은 것처럼요. 그렇게 왕, 제장, 선지자적인 어떤 그 신분과 권세를 부여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제 후반부로 갑니다.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이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의 조건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구약시대 때 모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어기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또 하나님 떠났던 아담과 하와 때도 똑같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 똑같은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율법에 관한 내용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 큰 강력한 율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더 큰 구원의 축복을, 더 큰 언약을 지킬 때 축복이 있고요. 반대로 이 언약을 어길 때 더 큰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신 내용을 보면 되게 무척 어렵습니다. 지키기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왜냐? 언약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언약을 지키는, 언약 속에 있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7절부터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비교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17절 1절부터 시작해서 20절 말씀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오늘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바로 이 모세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한, 언약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헌법 같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 이거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크게 완성시키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그 법을 지키려고 왕, 제장, 선지자로 일했던 모든 그들의 모든 법률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게 하려고 했다. 완전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한 번 시작한 이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1.1획, 사실은 히브리서 성경이다 보니까 더 그렇죠. 히브리서 성경에 사실은 1점이 사실은 이오타라고 여기 점같이 생긴 거 있습니다. 그것이 위에 달리면 오 발음이 나고요. 밑에 달리면 아 발음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점 3개 쓰면 에 발음이 나고 그렇거든요.
이 점이 또 2개짜리 점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점이 하나도 정말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획이라고 했죠. 1획이 요도라고 부르는 건데요. 짝대기처럼 생겼습니다. 짝대기처럼 생겼는데요. 그냥 이 하는 글자 짝대기처럼 생겼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따라서 오가 되기도 하고 요가 되기도 하고 여가 되기도 하고 야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진짜 결코 없어지지 않고 모든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을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할 것이다. 지금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언약의 그 힘입니다. 언약의 그 의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시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생겼던 모든 언약의 저주를 완전하게 완성시키려고 그거를 완전히 무너졌던 걸 다시 일으키고 깨끗하게 만들고 더 큰 언약으로 이 큰 언약을 성취하고 더 큰 언약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래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우리가 무너뜨린 언약은요. 다시 예수님께서 다 보상하시고 해결하시고 다시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와 맺어서 더 좋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지금 선포하십니다. 이 나라로 돌아오라. 그래서 옛날에 있던 모든 부채를 갚아라 이겁니다. 그러면서요.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사실은 그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 작은 계명, 큰 계명을 사실 구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작은 계명이 뭐냐면은 밭 작물 같은 거, 11조 이런 것들 하는 거, 이런 것은 작은 계명. 그 다음에 큰 계명, 사실은 살인한다든가 우상 숭배한다든가 이거는 엄청난 큰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돌로 쳐 죽이고 11조 이런 것들은 사실 죄를 짓더라도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큰 계명, 작은 계명 구분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은 조그만 거라도 어긴 건 어긴 것이다. 어기면은 예전에 그 언약이 절대로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언약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진짜 완성하셔야 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상하셔야 될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작은 자는 쉽게 업신여김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뭐든지 이 큰 거든지 작은지 제대로 행하고 가르친 자들에게 천국에서 크다 할 것이다. 제대로 진짜 대접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제대로 할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져온 하늘나라의 스케일입니다. 그만큼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만한 참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께서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더 큰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언약의 내용인데요. 그거 안 되면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 있던 그 법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을 맺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는 나의 나라에 들어왔을 때 언약은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라, 지금 복음 전파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언약의 나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가도 절대로 할 수가 없지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율법의 의, 선행, 착함 모든 것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21절부터 시작해서요. 48절 말씀까지 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원수 사랑하라. 5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사실은 십계명에 있는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서서히 안 중요하다고 여기는 3가지, 처음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어떨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 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2가지, 뭐 여러 가지 구분될 수 있습니다만요. 그거를 대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21절부터 마지막 4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21절에 보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옛사람이 옛날에 있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계속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들었으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언약의 선포에서 예수님께서 더 확실한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절대로 너희들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20절에 읽은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그 마음에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영혼과 마음속에 원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 떠나서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마음이 없는데 지키는 걸로 한다면 아무리 지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전히 순종이 아니라 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법을 거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런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면 너희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가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 다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전히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 바보지요. 그냥 욕 중에 하나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는 자는 사실 살인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신성 모독할 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속이 완전히 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서 진짜 예수님께서는 너희 속에서 진정으로 그런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영적 상태가 그렇다면은 아무리 법을 지켜도 절대로 그거는 지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가끔씩 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 낮추게, 아니면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사람을 존귀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의 신분과 권세를 존귀 여기지 아니하고 낮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서 벌써 원죄에 대한 하나님 떠난 문제에 대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상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나온 것은 절대로 해결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절대로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살인하고 똑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살인,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인이 바로 하나님 형상인 그 존재를 죽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살인한 것을 완전 가장 중요한 죄로 여기는데, 형제 욕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죄에서 나온 뿌리고, 원죄에서 나온 체질이고, 원죄에서 나온 완전히 있는 각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형제들과 같이 예물 드릴 때, 예물 드리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이 살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화목해라. 그러면 그 화목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화목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니면 재판관에 넣어줄 것이다. 참다운 재판장이 왕이시죠. 이분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왕, 제장, 선지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원죄로 있는 속에 있으면 절대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7절 말씀부터 이제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간음도 제일 중요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중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중한 죄가 어디냐? 그 안에 있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또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간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적인 합침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루는 창세기 1장부터 일어나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땅, 그 다음 하나님 나라, 축복, 다스리는 축복, 복, 하나님 나라, 그리고 땅, 이거를 줄 첫 번째 유닛이 언약의 대상자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파괴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대상을 파괴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거는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모세가 말한 것보다 더 깊숙이 아예 가정을 파괴한 것도 아니지만 음욕을 품은 자체가 바로 원죄 속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언약이죠.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벌써 유닛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같이 그 남녀가 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안 돼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어느 정도냐? 그래서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언약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서 실족하거든 옳은 눈이 실족하면 빼내라 죽이라 이 말이죠. 정말 무섭습니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오른손이 실족하면 찍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온몸이 지옥 던지는 것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보다 낫다. 언약 못 받고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쉽게 말해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버리려는 이혼 종서를 줄 것이라고 했지만 모세가 죄인의 심정으로 된 사람들에게 그 말을 주었지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이혼 종서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다시 말하면 언약의 이유 없이 아내 버린 거, 다시 또 장가간 거, 이거 다 죄다. 벌써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좀 드리는 설명의 핵심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주석들도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읽으시면요 여러 가지 설명이 많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언약에 가장 중요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언약으로 들어오고 그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가는 마음이, 영혼이, 상태가 변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언약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새로운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그 합숙훈련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인데도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에 복음을 주시고 제일 먼저의 결단이 뭐냐면요. 옛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옛날의 언약 상태를, 옛날에 있는 우리 모든 생각 상태를 버리는 거죠.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바뀜입니다. 자, 맹세하지 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중요한 언약으로 구분됐지만은 어떤 분들은 중요한 언약으로 어떤 그 바리새인들 중요한 언약으로 구분되지 않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블레스포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성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요. 헛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헛맹세는 사실 작은 것으로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헛맹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맹세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모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로도 하지 마라. 하늘의 보좌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떠난 죄의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 발등상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언약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왜냐? 진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더라도 진짜 오직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만이 진리고 해답인 것이, 그러니까 절대 해답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절대 해답이라고 말하지 말라. 뭐 이런 이제 옳고 그런 말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절대 해답, 절대 응답들 다시 새롭게 이제 보게 되지요. 바뀌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에 대한 것도 이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가 했던 법이었죠. 하지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실은 부적절한 형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여전히 그 속에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구원받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받고 마음이 바뀐 사람들을 위해서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른밤 치면 왼뺨도 돌리고 고발하는 자를 위해서 속옷까지 주고 겉옷까지 주고 그리고 오리 가면 십리까지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법이 이 세상에 있는 법 그 이상의 법 완전히 영혼이 완전히 바뀌는 법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셨지만은 들었으나 하지만은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박해한 자를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나오지요.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저주와 원죄 상태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마귀에 속한 상태에서 그래서 거기서 사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귀 지배, 거짓의 지배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너희 형제 무난한 거 이해하지 말고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48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만큼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법의 목적입니다. 완벽하게 법을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가는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삶을 누립니다. 영원한 삶, 이게 온전한 삶이죠. 누리게 하십니다. 사실 저는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는 너에게 잘한 자들의 친구가 아니고 그 자리의 형제들이 아니고 자매가 아니고 너는 이 사람들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잘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고 견주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짜 이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응답의 그 방향과 그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무엇인가 하자라는 것으로 들리지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하자라는 것보다는 벌써 그럴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내 안에 들어왔고 이 법이 나를 인도하신다. 절대 언약, 절대 능력, 그리고 절대 목표가 보이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제 새롭게 역사하신다면 나도 해야겠다라는 또 헌신이 보이죠. 절대 헌신이 보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꼭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는 또 남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모세 율법보다 더 큰 모세 언약의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오늘 지금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참다운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절대 언약, 절대 해답,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절대 헌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 예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옛날 것을 버리는 각인 뿌리 체질을 버리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